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제약된 완악한 우둔한 미련한 사람이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90장 찬양 후에 우리 황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손에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것이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거나 주의 앞에 있었죠. 고독에 영원하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맹속했네. 나 주의 몸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정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어느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은혜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새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믿음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격려와 위로와 권면으로 도와주시니 주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옵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은혜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즐거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진실하며 청결한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의 옛 성품이 나타나서 결심과 굳은 의지를 무너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과 충성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 야망과 욕심, 때로는 환상, 이런 생활 속에서 지나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고집 속에서 진실하게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행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봉사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되 천국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된 사랑이 머무는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때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수연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신 은혜에 순종케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요. 자꾸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핸드폰 끄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자우인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뒤에도 인사해 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좀 덥나요? 괜찮나요?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사님 말씀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을 준비를 많이 했고, 오늘 최수혜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나무.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 또 있다. 죄송해요. 특성. 목사님 이쪽 계세요. 최 목사님 이쪽 오세요. 예. 지난주에도 실수하더니만 다음 주는 실수 안 하도록 예. 우리 황보영 장로님과 우리 신옥기 권사님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 찬양하시는 장로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위한 귀한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좋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셨을 때에 아주 간단한 진리를 본문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됨됨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정성 들여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 나무를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죠. 이런 정성을 오래도록 기울일 때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볼 때 뭘 보느냐? 나무를 보기보다는 이 열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예쁘게 맺혀 있는 것 보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이 식물에는 별 조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잡초와 이 잘 심어놓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참 이 식물은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사람인데요. 그러한 제가 봐도 사과나무가 이렇게 줄지어 쫙 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런 데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빨갛게 이렇게 사과가 마치 이슬처럼 쭉 맺혀 있는 거 보면은 참 예뻐요. 참 예쁜데 그 열매를 보면 좀 예뻐. 근데 저 열매가 어떻게 저기 달릴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서만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좋은 열매를 다 맺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죠? 네,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기도도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도 잘하기를, 응답도 잘 받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지식도 풍성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넉넉히 임하기를 마음에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게 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잘 맺힐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모든 열매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좋은 열매보다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장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막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과주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회사에 가면 성과를 내야 돼요. 네? 성과를 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열매를 맺으라고 잘 재촉하시지 않으세요. 올해 열매가 안 열리면 한 해 더 기다려주십니다. 또 이번에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열매를 맺으라고 독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서는 어쨌든 좋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십니까? 그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거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도록 자꾸만 양분도 부어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다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안 열려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올해 열매를 몇 개 맺었나 그것을 하나님은 세시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가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응?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 건 셀 수 있어요. 3개? 4개? 2개? 근데 그 씨를 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과를 맺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가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당장 열매를 맺겠다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일 때가 많아요. 너무 급해요. 급하면 뜻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10여 년 전, 한 20년이 다 돼가네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평소에는 주일 예배에도 겨우 참석하시던 분이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다음 달 1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다 약속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새벽 기도만큼은 꼭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격려했어요. 열심히 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많이 격려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성도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알기를 많이 바랐어요. 새벽 기도 참석해서 딴 게 아니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성도에게서 중요한 건지 그 기도의 맛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잘할 것이라고는 별로 믿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그분은 처음 며칠 동안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곧 바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려면 일단 이 삶의 일정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다가 밤 12시, 1시, 2시 맨날 뭐 TV 보고 뭐하고 하면서 2, 3시에 이 주무시는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게 힘들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일이 보통 바쁜가요? 밤까지 일하시잖아요.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결국 이분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좋은 나무가 되려는 노력은 건너뛰고 일단 좋은 열매부터 맺으려고 한 거예요. 기도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기도를 꾸준하게, 그것도 새벽에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목회기도 주일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녹음해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보고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은 그때 그 기도하는 것뿐이지만 그 목회 기도를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도를 생각하고 그것이 거기에 녹아 있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요, 새벽 기도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라는 열매를 내가 매일매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그 열매를 당장 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생각을 다시 했다면,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의 축복을 목표로 하고 이 새벽 기도를 열매로, 새벽 기도 한다는 자체를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 도장 찍고 내일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는 새벽 기도 참석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는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 과정으로 새벽 기도를 생각했다면 어쩌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좋은 열매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는 과정으로 써야 할 부분을 좋은 열매를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목적이 출석부에 도장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배를 출석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거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과정이지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 막 이런 거 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거요. 진짜 그거는 그냥 밥 굶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과정이 돼야 돼요. 과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과정인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됐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가 하는 것보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죠. 얼마나 많은 과정을 수료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냐, 중요할 수도 있지요. 큰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니는 큰 교회는 수십 가지가, 하여튼 평생 동안 해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지금 있는 거 한 5년이면 다 하겠다, 4년 반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과정이 또 생기죠. 왜? 그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야 나는 지금 과정을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그 다음에 특별과정 5과정, 6과정 다 했다. 이제 1과정밖에 못한 사람이 뭘.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언가를 끝내는 것보다 무언가 변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도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요 상당히 느립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금방 되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정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교육체제 10몇 년간 공부를 해야 대학 가는 이런 데서는요.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의자에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이 제일 공부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것은 금방 되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써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도 우리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건 결국 언제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그때 마지막 평가에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성도는요,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예요. 좋은 성도는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예요. 그 마음이 좋은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어떤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맞아요. 사람이 먹을 땐 깨끗한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더러운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말을 의미해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 말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참 예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억지로라도요 말을 예쁘게 하세요. 왜요? 그 말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선해지면 우리는 좋은 성도가 돼요. 겉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은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추악한 것은 왜 있게 될까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 가운데에 더러운 것, 추한 것이 뭉쳐있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 속에요 더러운 그 쓰레기가 뭉쳐 있는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이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이 더러운 쓰레기가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 쓰레기 덩어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쓰레기들을 자꾸 치워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쓰레기 덩어리가 있어요.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 덩어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쓴뿌리라고 얘기하면 쓴뿌리. 예,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쓴뿌리, 악한 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 이런 덩어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쓴뿌리가 대단히 크고 단단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크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은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삶에 영향을 크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긴 있지만 그것이 그럭저럭 감추어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자기 안에 쓴 뿌리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응?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그 뜻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뜻은 아닌데 그런 뜻을 가진 것처럼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것이 그냥 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 감춰 있다는 거죠. 제가 20년 전쯤에 알고 지냈던 선배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재밌는 분이었거든요. 잘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어요. 이 가난에 아주 그냥 한이 맺힐 지경이었어요. 그 얘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3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조금 삶의 그 기반을 갖추고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사는데 큰 어려움 없게 그럭저럭 살게 돼요. 그랬는데도 자신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생각이 항상 이렇게 있고 지금도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사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한 번은 이 밤늦은 시간에 이제 같이 얘기를 막 하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요. 골목이 별로 안 넓었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불편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화를 확 냈더니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발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찼는지, 야,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응? 놀래가지고 저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다가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왔지. 그분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게 이게 있어서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게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안 드러나도요, 이렇게 부자들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행동이 막 나온 거예요. 사실 걷어찬 그 차는 별로 비싼 차도 아니었거든요. 그 차 주인이 별로 부자 같지도 않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을지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어릴 적에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한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파리채를 볼 때마다 저걸로 파리 잡아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파리채 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님께 이 종아리 맞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죠?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냈는데 지금도 기억나. 파리채 딱 보면 아 저거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맞았지 생각. 우리 안에 단단한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요.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끝없이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는 그 종류가 다양해요. 미움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음란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버릇, 좌절감, 타인에 대한 불신, 전투적인 마음. 어떤 사람은 막 보기만 해도 막 싸우는 그 전투적인 심성을 늘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예전에 목회할 때 그러니 목사님 그 여당과 야당 있잖아요. 뭐 보수당 진보당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저한테 안 물어보면 좋은데 꼭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당 좋아하세요? 저요? 전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요. 몰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게 막 했는데 목사님 불쌍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뭔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쫓겨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그쵸 불쌍하죠.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번에는 그 반대쪽 당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꾀가 났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여당이 얼마나 집사님 옳죠. 그럼요. 저는 거기 참 좋아합니다. 그러고선 일부러 그 반대편 당에 있는 사람 그 집사님 알잖아요. 반대편 당에 있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는 목사님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요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 이 당이 막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엔 또 보수당 쪽에 그 집사님 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또 반대로 막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정치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죠? 어떤 당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무슨 당을 제일 좋아하냐면 이산화 과당을 제일 좋아합니다. 단 거 사다 주시면 정치적인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저는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견뎌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나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르는 그러한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신앙에 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나무가 아무리 장대해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그 나무는 썩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에 지금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열매 맺혀 있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히고 괴롭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도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과 또는 어떤 이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남들을 지도하시는 지도력이 있고 남들을 참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이렇게 안에서 벌컥벌컥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관리하도록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계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쓸모 있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쓴뿌리를 없애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못과 같이 뾰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액으로 자꾸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쓴뿌리는 그냥 있지만, 철사 같은 건 내 마음에 그냥 있지만 그거 둥글둥글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부딪히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별로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못 고친 병을 어떻게 고쳤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도 잡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 여인에겐 다가온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여인을 온전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 화를 잘 내는 성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 부지런해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너무 부지런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네, 그런 게 있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부족함을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배 끝나면 꼭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야구장에 가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 시계를 계속 봅니다.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지금 가면, 응?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분들도 봐요. 아이씨, 오늘은 설교가 늦게 끝나가지고 뒤에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더만 그거 늦게 끝나가지고 야구장 그런 분이 그 야구를 싫어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야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다. 야구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 때부터 조금 이렇게 그 몸무게가 있었어요. 키는 작은데도 그때부터 이렇게. 왜냐?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뭐 사람이 뭐 외모를 좋아하면 되겠어? 그죠? 아니 뭐 그거 말고 난 장점이 많은데 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뭐 그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막 살 빼려고 노력하고 밤에 먹는 거 안 먹고, 그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나쁜 것 고치기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은혜가 뭐예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세요. 구하라고 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게 있는 부족한 것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그걸 좀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넌 뭐 은혜면 다 되는 줄 아냐? 은혜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면 다 됩니다. 다 돼요. 다 돼요. 안 받아보셔서 그렇죠. 받으면 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돼요. 돼요. 은혜가 뭔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많이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풍성해 주세요. 정말로 마음의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딸 만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나무, 기대하실 만한 나무. 아, 제가 지금 저러고 있지만 이제 한 3년쯤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 한 10년쯤 지나가면 제가 나중에, 지금 어리지만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을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 자신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힘겨우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좋은 열매는 없지만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426장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소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과 주의 귀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한 주간도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또 기억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족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고 충성의 열매가 가득하고 믿음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뜻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아니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부의 그 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다 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심령은 드릴 수 있는 형평과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응답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충성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니 주님 받으시고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여 매주마다 드리옵나이다. 숨겨진 하나님의 감사의 신비함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의 귀한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한 감사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응답과 감사의 사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도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시대에 실망과 좌절이 많은 시대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 위에 주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5일째를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11절 약속된 축복이 하늘부터 임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백성 다 되게 하시고 100만 원 이상씩 다 11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11조의 복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보이는 예배당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 이르는 복음의 사명 가지는 못하나 기도의 선교사요 물질의 선교사가 되어서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정치 경제의 변화가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 그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물질의 선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점점 날씨가 뜨거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심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여름 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서로 한몫할 수 있는 지혜와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부흥의 귀한 역사가 가정과 심령과 교회마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갑옷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살아갈 때 그 생활 속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아버지여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부모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좋은 나무, 저는 그때 문득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은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 다시 한번 시작. 이제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찬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소식. 오늘 중요한 소식은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밥을 안 줘요. 금식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금식 기도는 아니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식당이 아니고 두 번째 코다리 먹었던 식당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식당 가서 예약을 해놓았으니까요. 거기 가셔가지고 교회 이름 대고 비워뒀을 거예요. 앉으면 나오는 대로 그냥 식사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송해 주신 또 황보영 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야, 다음 주 우리 훌륭하신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신 우리 김경모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찬양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정희 사님도 기다려 주십시오. 좀 있으면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자, 날씨가 참 더워지고 있어요. 저도 참 더위를 좀 타는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서 오늘하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또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한 주간에 이런 더위 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먹은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먹은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에 너를 없는 데다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원히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이 너를 없는 데 바라보시고,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영원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예배로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아름다운 열매는 나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나쁜 나무가 되고, 쓴뿌리가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뽑아야 될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결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막아버리고 방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맺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열매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고 연습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쓴뿌리 하나를 뽑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쓴뿌리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조심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최수혜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한 쓴뿌리를 제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사랑이 머무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